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말씀,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고백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히고 묵히고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주고 뚫어주고 해결해주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장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자기 가족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이런 이 수로보니게의 한 무명의 여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각색병을 고치셨고 또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만일 우리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두 발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인에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죠. 마가는 이 사건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기적에 관해서, 즉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일 끝에 29절과 30절, 특별히 30절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짧은 표현으로 이 기적을 소개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딸 아이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대화하는 곳에 없었습니다. 먼 곳에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집에 침상에 누워지게 되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여인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그 마음가짐과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체험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부분이 뚫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마음 자세, 대화의 내용,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 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한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하자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람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약 50km 떨어진 이방 접견 해안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곳에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깨끗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중에도 지성소가 제일 거룩한 것이고, 그 지성소 다음에는 성소가 거룩한 것이고, 남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들이 있는데 남자들의 뜰이 그 다음 거룩하고, 여인의 뜰이 그 다음 거룩하고, 이방인의 뜰은 그 다음 거룩하고,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백성들이 사는 곳,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마귀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최악의 장소,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옆에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에 질병이 들어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옥 불쏘시개 감이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헤쳐지는 곳이다,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해안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이죠.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할까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셈, 함, 야벳에 대한 노아와 관련된 사건을 아시죠?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벌거벗고 자기 집에 누워 있었죠. 그것을 보았던 함, 둘째가 셈과 야벳에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 있다라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형과 아우가 뒷걸음질 쳐서 그 옷을 노아의 몸에 덮어서 수치를 가리웠죠. 깨고 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저주, 하나님께서 의롭게 구원 사역을 베풀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받았던 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한 여인, 게다가 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흉악히 귀신 들려 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 악해서 몸이 약해질 정도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뜻의 마태복음 표현이 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음란하다, 더럽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더럽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거예요. 이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늘 애달파잖아요. 청소년기만 지나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웃에게, 가족에게 잘못하는 것,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혹시라도 인생이 빗나갈까 노심초사하며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향한 사랑을 그칠 수 없는 것이 부모인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소녀가, 딸아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지금 이 최악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두로와 시돈에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가족을 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여인만 예수님께로 달려왔을까요? 이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 내가 이 최악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백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내용은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부복하는 일들이 있기까지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주어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올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관습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확진자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면은 그 부정한 것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은 채 지금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여인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크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까마귀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마치 짐승이 소리를 치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이고, 또 미완료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 소리 지르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의 내용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주. 여러분,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15장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본 성경 마가복음 7장에 일어난 사건이고, 7장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주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메시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퀴리오스, 아도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들었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각양 병든 사람을 많이 치료했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절름발이를 낫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여쭈었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고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북아시리아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펴져 있던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은 그럼 누구인가?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구원자, 인류의 죄, 성경에 기록한 모든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백이었고 제자들에게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30절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인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것은 온갖 거절과 모욕과 수치를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그 뛰어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뒤에 여인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보내십시오. 여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도 미완료 형태를 사용했는데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서가고 있고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보이잖아요. 좀 보내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또 말합니다. 예수님 좀 보내십시오. 여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방인이고 도움을 청하는 처지에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절이에요? 무반응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자기를 주셨고 성령도 열매가 사랑인데 어떻게 여인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냐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대화하면 부정을 타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양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보내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대답하는데 그것도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상에서 개들에게 음식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무가치하다, 자녀들에게 먼저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걸 들어요. 여인이 듣는 중에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 이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보다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책인데 거기 보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개들 앞에 형용사를 하나 사용하는데 이 더러운 개들에게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인이 듣는 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을 이 더러운 개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무참하게 짓밟는 말이죠. 모멸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두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갔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전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에 천하로 크게 흉년들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르밧 지역으로 갔죠. 그때에 한 과부를 만났죠. 아이와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 나로 먼저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먹을 거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요구, 여인의 필요, 여인의 처지, 여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요구만 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시당한 거죠. 완전히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거절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먹을 것도 가족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지금 이걸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남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도 바칠 수 있냐는 거죠. 엘리야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왔죠. 계집종 하나가 전쟁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고국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특사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당신의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 내 병을 치료해달라. 왕이 기겁을 하고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오면서 생각했죠. 내가 아람 군대 특사로 지금 왔는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손에 손을 얹어서 나를 기름을 바르는 데서 치유하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왔지만 이 엘리사는 문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끝이에요. 나아만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스라엘 이 변방에 자기 나라보다 힘도 약하고 초라한 가난해 보이는 이 선지자가 인사도 안 하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우리 고향에 있는 강들보다 더 더러운 그리고 강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절절로 흐르는 개천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러 가다니 화를 내고 돌아서 갑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제자들이 그랬고,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문화와 민족 가운데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금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나 시험 받아서 못 가겠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사랑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온갖 인간 연세만 나니까 교회는 못 가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그리고 이 겉모양을, 이 외견의 모습 때문에 보다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간 생각 속에 주어지는 이런 거절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나만 장군이 그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절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모멸감을 뛰어넘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느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밤낮으로 와서 자기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밤낮으로 괴롭히니 이 여인의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하겠다라고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온갖 억울한 것, 온갖 모멸감, 온갖 수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어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여인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진술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 마음에 귀에 탁 꽂히겠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여인이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버렸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과 사망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화와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지고 복과 저주, 그것이 함께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좋은 걸 받아야 돼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 복이 선포될 때 여러분 좋은 걸 받으면 자기 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먼저 자녀로 먹게 하면 다음으로 개들에게 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더러운 개라는 사실을 전혀 모멸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이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병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말하더라. 교회 교육자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몰라주더라. 함부로 말하더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묵묵부답일 때가 있어요. 1년을 기도했고 5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생애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죽은 뒤에라도 일하실 것을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충족되었도다, 완전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 소녀를 침대에 누이게 만들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까지 나가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최고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눌한 모세가 말하고 바울이 말해도 믿음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으면 어떤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에게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습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구미강동교회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자이언트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소리질러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도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